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없던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을 때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 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짓고 내 입술로 지은 죄, 나의 행동으로 지은 죄,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수많은 이기적이고 미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 참으로 우리 자신들의 죄를 날마다 또는 해마다 깨우쳐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너무나 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잘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까지 내가 참으랴,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돌이킬 수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도 잠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또 딱 돌아서고 나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겠어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또 폭력이나 뭐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막 저기 길가에 있는 볼링이라도 한 대 걷어 차고 싶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운전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막 싱싱 달리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존재할까? 정말 편안한 가운데 운전을 하면 지금 전국이 50km로 제한을 걸어놨잖아요. 와, 50km 달려보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해서 막 저절로 소리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기 어디가 제한이 없지? 어디가 좀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고속도로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 속에 꾹꾹 누르고 있는 화가 있는 거예요. 막 저도 풀지 못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주님은 항상 온유해라. 겸손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천국은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에게 위로를 했어요. 야, 너 그래도 이거라도 깨달은 게 어디냐? 한 번만 돌았으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또 다시 깨달은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은 자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무 하잘 것 없고 너무나 무가치하고 아무런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닫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기다림 속에 살아왔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잘 알면서 나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한들 아무것도 없는 단칸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야말로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작은 골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이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정말 내가 할 일 내가 그냥 하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괜히 낮은 자존감, 내가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 그래도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 나 그래도 혼자 걸어서 주님 전에 올 수 있고 나 그래도 눈도 깜빡일 수도 있어. 내가 무엇인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나의 존재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혈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늘 기도하는 순간은 잠깐이요 돌아서서는 내가 뭐하러 사나 이게 뭐하는 일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뭐 같이 나는 왜 이런 사람이고 늘 한숨과 한탄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세포 하나를 어떻게 죽은 세포를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죽어가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얼굴에서 먼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나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고 이럴 때에 우리는 나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먼저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고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는 것은 좀 뒤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교회 가더니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달라진 것을 옆에 사람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말해도 본인이 인식을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것이고 저것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요? 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와, 너무 기분이 상쾌합니다. 새 힘이 납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건물들은 오래되면 뭘 하죠? 보수를 합니다. 보수. 리모델링이다라고 하죠.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해보세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조하고 싶어하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작업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그 완벽한 리모델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은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보세요. 집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좀 색깔이 부실해졌습니다. 그럼 새로 칠합니다. 칠하고 나니까 또 뭐가 보입니까? 유리창 그 샤시가 이거 오래됐네. 이거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겠네.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샤시를 바꾸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안에 들어와 봤더니 왜 이렇게 장판이 왜 이래요? 또 도배가 왜 이래요? 색깔이 왜 이래요? 그리고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뭐 가전제품들도 다 낡아져서 삐걱삐걱거리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들어옵니까? 가구들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자꾸 이제 점차적으로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계속 리모델링 비용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자꾸 우리를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또 바꿔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짓고 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그의 갈비뼈를 떼어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그저 그냥 사람이 외로워서 같이 살고 힘들어서 같이 살고 뭔가 도움이 될까봐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골라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또한 셋이 되게 만드시고 넷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분으로만 일하시지 않냐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라는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으로서의 아들의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4,00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는 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뒤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밀어주시고 돕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나서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뒤에서 그 일을 협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전면으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려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은 성령 하나님 하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그분들을 모셔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성령을 외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모두를 다 우리는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귀하게 또한 우리에게 친숙하게 내 옆에서 돕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도 아버지의 사역, 어머니의 사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나서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가 나서서 할 때도 있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냥 손 놓고 있다, 그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신문만 보고 있고 어머니만 열심히
일한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연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나서야 될 것, 어머니가 나서야 될 것, 여러분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둘이가 항상 의논을 해야 돼요. 항상 의논을 해서 내가 지금 좀 있다가 이 아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셔주세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꾸지람하면 또 한 사람도 뭐 그랬어 하고는 또 같이 합니다. 또 때로는 한 사람이 꾸지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 있어 하고는 부부가 또 싸우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완전한 우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 가정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서로 의논하고 서로서로 함께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무나 가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씻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이 사람이 하고 서로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함께 동거한다. 서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합니까? 서로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우리 작은 아이들도 나 집 나갈 거야. 나 싫어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만 나갑니까? 엄마도 나갈 수가 있고 아빠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인정하게 하고 서로 인지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저도 참 철이 없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껄핏하면 누구 일러주고 누구 막 나를 괴롭혔다고 맨날 일러주고 했어요. 그렇게 철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말하고 하소연하고 막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아직 부모 되려면 멀었구나. 부모의 마음을 너희가 아니? 그 말을 할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너희가 아냐? 조금 더 서로 양보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동생이니까 좀 참아주고 형이니까 좀 더 도와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니?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이걸 어떻게 손 보여줄 수도 없고 가슴을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말해도 소용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철이. 주여 철이 들 때까지. 이번에 제가 어제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교인은
목사님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특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스승의 달이 있는데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버이날이 있는데 과연 어버이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목회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이 질문이 딱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우리의 성도들을 또 우리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나? 스승인가? 아니면 부모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가? 그냥 너냐 나냐 돌아서는 끝 이런 관계인가? 과연 이게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뜻, 그 뜻이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사역이 우리라는 개념이라면 우리들도 역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나이가 1살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가정이라고 주셨는데 이 가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셔서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연합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의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내 자녀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 내가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녀들이 참 건강하게 너무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함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이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말을 안 듣고 반항할 때도 있고, 막 제대로 안 먹을 때도 있고, 참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너 왜 그러니? 가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떤 모습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뜻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이럴 걸 저럴 걸. 우리 최동신 집사님이 참 어릴 때 이제 20살 무렵에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때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매일 무속인과 친하게 지냈고 또 그들을 맨날 쫓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중환자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막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지금 막 이런 상태인데, 이럴 때에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너 따라서 빨리 교회 갈 것. 내가 이제와 생각해보니 후회스럽다. 라고 그 할머니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고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셨던 그런 분, 또 무속인과 친구였던 그런 분들도 영의 세계가 열리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왜 내가 일찍 못 살았을까? 왜 일찍 하나님 앞에 못 갔을까라고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꿈을 꾸면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거라,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거라, 이렇게 경건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좀 참고, 오늘 내가 좀 인내하고, 오늘 좀 내가 격려하고, 내가 좀 나를 세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져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그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서로서로 너니 나니가 아니라 네가 좀 더 이랬고 내가 좀 더 벌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